지난주 100주년 전교인 수련회에 동참하셔서 은혜를 나누고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사고 없이 모두가 건강하게 수련회를 마친 것을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서 100주년 위원회 또 100주년 위원회 산하 행사기획준비위원들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가 이제 8월 첫 주인데 이제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도 수련회를 가느라고 그 고속도로를 가는데 그 양양 쪽으로 가는 새로 난 고속도로를 가는 동안에 한 반은 내내 한 30km 정도로밖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시는지 아주 정말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녀왔습니다. 이제 불볕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또 여러분들 더위 속에서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목사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여름이 되면 하시는 말씀이 이열치열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더위를 시원한 것으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뜨거운 것으로 이 뜨거운 여름 날씨를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이 이열치열이라는 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열은 열로 다스려야 된다는데 이 한방을 보니까 한방의학에서는 이 열로 다스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 몸도 같이 더워지는데 이 우리 몸 전체가 더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열기가 이 피부 밑으로 다 온답니다. 피부 밑에 다 모여서 이렇게 손을 만지면 뜨끈뜨끈하죠. 그런데 이 열이 다 피부 밑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진짜 속은 차진답니다. 그래서 그 차진 속을 뜨끈한 음식으로 보호하고 다스려야 우리 몸이 여름에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찬 음식 먹는 것도 좋지만 딱 뜨거운 음식을 먹어가지고 우리 몸을 뜨겁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계탕이라든지 또 혹은 영양탕이라든지 아니면 순댓국이라든지 곰탕이라든지 이런 뜨거운 것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드셔야 우리 이 속이 진짜 냉하고 찬데 그걸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게 한방에서 이열치열이다라는 말로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셨으니까 차가운 음식 먹지 마시고 점심때 국수 드시고 저녁 땐 뜨끈한 음식을 드셔서 몸을 많이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생각나시면 저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고 뜨끈한 거 드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신앙도 이렇게 더운 때 뜨거운 신앙으로 다스리고 더 뜨거운 열정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 그 성도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과 17장을 읽었는데 오늘 배경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한적한 곳을 가신 그 이유가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은 늘 많은 무리들과 어울려서도 계셨지만 따로 혼자 계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또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좀 쉬어라.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너희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좀 쉬면서 재충전을 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배를 타고 주님도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날이 밝자마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좀 떨어져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16절에도 보면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한적한 곳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alone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혼자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 성경의 개역개정 성경의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장소보다는 당신이 무리들과 떨어져서 혼자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더 집중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상관받지 않고 혼자 사색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고 사색하시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북쪽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북쪽이 어디냐면 오늘 여기 마태복음 16장과 17장의 배경이 되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 지역에 속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시리아, 레바논과 국경지대입니다. 이곳으로 우리 주님이 방문을 하셨는데 이 단 지역은 이스라엘에서도 최북단 지역인데다가 해발이 100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선선하고 남쪽으로 아르묵강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가고 있고 또 골란고원에서 내려오는 물이 갈릴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풍부한 곳입니다. 항상 물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리아와 레바논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도 이 통로를 통해서 들어왔고 또 페르시아 군대도 이 통로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아주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역, 그리고 지금도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군인들이 내놓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물이 갈릴리로 들어가고 갈릴리 물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군사적으로도 이스라엘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모스 4장 1절에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바산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단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북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날씨도 선선하고 풀도 많아서 소와 양을 키우기가 아주 좋았던 곳으로 보입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는 성경에 아주 유명한 곳, 예수님이 변화되셨다고 하는, 즉 예수님이 아주 하얀 옷으로 입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담을 나누는 이 변화산의 사건이 일어났던 헬몬산이 여기일 것이다, 변화산이 헬몬산일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학자들의 주장이 있는 그 헬몬산이 이 단 지역에 있습니다. 이곳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수련회를 가신 겁니다. 그 수련회를 가셔서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16장 또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산 정상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 데리고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과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 5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5가지 사건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인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물어보는 장면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이어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하시게 됩니다. 즉 고통 중에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순환 예고를 주님이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신앙 고백으로 듣고 난 뒤부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을 왜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순환 예고를 받을 만한 제자들의 믿음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걸 물어보신 겁니다. 즉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계가 있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다 똑같으면 좋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신앙의 정도가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도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의 것이다. 그 사람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해서 연단을 받고 그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장성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젖을 먹는 신앙인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인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순한 예고는 적어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순한 예고는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에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도를 알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것이 두 번째 사건이었고 이어서 순한 예고가 세 번째 사건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네 번째 사건은 변화산 위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었고 다섯 번째 사건은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사건이 다섯 번째 사건으로 16장과 17장에 나오는 이 다섯 가지 사건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셨을 줄로 합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먼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이 한적한 곳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다는 것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제자들을 배려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뜨거운 여름 대교회에서 수련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신앙성장을 도모합니다. 신앙성숙을 이룰 수 있는 이 시간이 여름만큼 좋은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방학을 하고 휴가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이용해서 재충전을 하면서 자신들의 시간들을 돌아보는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에 적절하게 허락이 되어지고 또 적절하게 가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부흥회 말고 좋은 분위기에서 같이 어울려서 설교를 듣고 같이 2박 3일 동안 신앙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이 전교인 수련회 같은 것은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우리 한우리 성도들의 신앙 성숙의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신앙을 가일증 성숙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더울수록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울수록 더 뜨겁게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의 생활의 현장에서나 휴가지에서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배려하면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올라가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여름이 되시고 이 주님과 함께 더 뜨겁게 신앙을 만들어 가시는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름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단골로 찾아오는 태풍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태풍은 남쪽 바다의 따뜻한 공기가 바다의 수증기를 받아서 많은 비와 구름으로 바뀌면서 올라오는 현상을 태풍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어나는 지역에 따라서 태풍이라고도 부르고 허리케인이라고도 부르고 뭐 타이푼이라고도 부르고 그럽니다만은 이 태풍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번 주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우리나라 남쪽 지역에 상륙한다고 했다가 일본 큐슈 지방으로 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 이 태풍이 날씨가 뜨거우면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하면 태풍이 진로를 이렇게 바꾸고 더 우리나라 쪽으로 가까이 오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태풍이 이걸 뚫고 들어오지를 못해서 규수지방으로 빠지는 거죠. 근데 이번에 오는 태풍 이름이 노루입니다. 노루. 태풍을 이름을 짓는 것을 이 동남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이름을 제출하면 그 이름을 가지고 차례대로 이렇게 짓는데 이번 태풍 이름은 노루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제출할 때 가장 순한 동물,
가장 착한 동물 이름을 낸대요. 왜냐하면 태풍이 좀 순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름을 내는데, 이 순한 이름을 가진 태풍들이 아주 끔찍한 현상들을 일으키죠. 매미 얼마나 착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매미가 와가지고 그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나비, 매미, 노루 이런 태풍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오면 시설물에 막대한 피해를 끼칩니다. 매미가 올 때 저는 부산에서 살았었습니다. 근데 시에서 텔레비전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다 신문지를 붙이고 테이핑을 하라 그래가지고 신문지 붙이고 테이핑을 다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이렇게 보면 말이죠, 다 아파트들이 그냥 테이프로 X자를 다 뭐가 그렇게 틀렸는지 X자로 다 테이프를 붙였어요. 근데 태풍이 오니까 그 테이프 붙인 아파트 유리창도 다 깨지고 말이죠. 그 항에 크레인이 이렇게 서 있어요. 호이스트라고 하는 이 크레인이 이 트레일러,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를 이렇게 배에다 실는 건데, 이게 초속 50m까지 견디게 설계되어 있었는데 그게 넘어갔어요. 매미 때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매미가 초속 50m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에 왔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피해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태풍이 장점도 있대요. 장점. 그 장점이 뭐냐면 녹조 현상이 이제 여름이 지나면서부터 가을까지 계속 생기는데, 그 녹조 때문에 양식장 물고기가 죽어갈 때 태풍이 불면 이 녹조 바닷물을 온통 뒤집어서 해수가 순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답니다. 바다의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해주고 지구 남반부와 북반구의 온도 균형을 맞추어준대요. 이게 태풍의 역할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남쪽에 살 때는 이 공무원들이 녹조가 생기면 주일이고 토요일이고 뭐 할 것 없이 나가가지고 배에다가 진흙을 싣고 막 흙을 뿌립니다. 녹조를 거두기 위해서. 그냥 그 녹조가 없어질 때까지 공무원들이 애를 먹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늘 하는 말이, 목사님 시간 되시면 태풍 오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하세요. 그 별 기도를 목사한테 다 부탁하는데 태풍도 오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해요. 그분들은 그만큼 힘든 거예요, 녹조가. 그런데 이 태풍이 오게 되면 피해만 입는 게 아니라 이런 장점이 있어서 태풍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이런 태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우리를 찾아오는 태풍을 통해서 좋은 점이 있듯이, 여러분 신앙에 태풍이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그 태풍이 여러분에게 피해만 입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에 유익을 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신앙의 태풍이 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태풍이 몰려온다는 것이 우리에게 피해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쁜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신앙의 태풍도 겪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산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산 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앞에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신앙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걸 쫓아내지 못해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안달이 났고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안달이 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내려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왜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 너희들에게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 줄 아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들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여기로 옮겨지라고 할 것이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겨자씨 한 알만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무능력하게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태풍이 온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그 태풍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경륜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랬어요. 귀먹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기 위한 메가폰이 뭐냐? 고통이라는 거예요. 메가폰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말씀인데, 이게 바로 뭐냐? 여러분,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내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이 주는 교훈 세 번째가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말이죠, 통계적으로 교회 출석률이 가장 저조한 달입니다. 7월 말부터 8월까지 가장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시고 또 주일날 결석하시는 분들도 제일 많은 때가 이 7월 8월입니다. 그냥 놀러 가다 보니까 여러분 빠지시게 되죠. 그래서 오랜만에 여기 교회 주일 오신 분들 계시죠? 예. 섬찟하시죠? 제가 이 말 하니까. 이번 여름에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로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가톨릭 교회는 이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명령을 첫 번째로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교회의 근본이다. 베드로 위에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의 근간은 베드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황은 무효하다라고 하는 설까지 확대해서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사람 베드로,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은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신앙 공동체요, 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 그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 개신교에서는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근간은 성도들의 모임이고 신앙 고백을 한 성도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근본은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 이번 여름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대로 신앙 훈련 받고 신앙이 성숙한 분들은 항상 이 고백을 입에 달고 다니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너희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복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복이라는 게 많이 가지는 게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복이에요.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사는 게 복이란 말이죠.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수련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이런 많은 신앙 활동을 하면서 더 교회를 가까이 하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주는 복까지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바른 신앙 위에 서 있는 분들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있는, 파워 있는 신앙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무능력하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세상이 하라는 대로, 죄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지 마세요. 마세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파워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얼마든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나가서 사람들이 야, 같이 가서 가자. 그래, 알았어. 왜 바보처럼 쫓아가요? 왜? 안 가죠? 네. 잘하셨어요. 가지 말아야 돼요. 왜 바보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사냔 말이죠. 사람 속이는 데 가서 같이 속이고, 사람 등치는 데 가서 같이 등치고, 거짓말하는 데 가서 같이 거짓말하고. 그게 뭐냐? 능력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잘 쓰는 말 있잖아요. 두부 못 자르듯이 딱 잘라내란 말이죠. 두부 잘라보셨어요? 두부 이렇게 자르다가 이렇게 어설프게 자르면 이 부스러기가 많이 생겨요. 딱 잘라야지 제대로 먹을 수 있지. 자르려면 딱 잘라야지.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가, 먹으려면 먹든가, 잘라면 자든가. 먹는지 자는지 모르고 누워서 먹고 말이지. 이런 사람 제일 싫어요, 제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신앙 고백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받는,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뭐냐? 천국 열쇠를 가진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여러분, 천국 열쇠가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은 결혼할 때 열쇠 3개를 가져오라고 한다잖아요. 우리는 그런 열쇠 필요 없어요. 무슨 열쇠가 필요해요? 천국 열쇠. 요즘으로 말하자면 바꿔서 천국 들어가는 비밀번호,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띡띡띡띡 확 열리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지금 멍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 그 길은 굉장히 멋진 길입니다. 갈릴리 오른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갈릴리 호수가 쫙 보이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오른쪽으로 가버나움이 있고요, 벳세다도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예수님이 무리들을 놓고 말씀하신 낮은 언덕의 산들이 쫙 있습니다. 그 길로 올라가면 가이사라 빌립보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적어도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은 곳으로 여러분 휴가를 주님과 함께 다녀오시고 의미 있는 여름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련회 기간에 받은, 교제를 통해서 받은 감동, 말씀을 통해서 받은 죄사함의 확신, 그리고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공동체의 인식 더욱 강화하고,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평안이라고 하는 유익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바른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이 여름을 의미 있게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쥐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